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와 그러지 못한 5처녀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이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양은 칭찬하실 때 염소는 책망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했느냐 대접하지 않았느냐가 그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46절에 보면 사랑의 선행을 베푼 자에게는 영생에, 선행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언뜻 잘못하면 마치 행위에 의하여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에 걸맞는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 야고보 제자가 강조하는 것이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믿음과 행위는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가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으면 그 여리고는 엄청난 세금이 거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쫓아 살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죠. 예수님, 이제는 제가 제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안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온전히 이웃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고 큰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4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하여 고백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삶에 대해서 짓고, 우리가 형제들을 판단하고 형제를 미워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막 구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죄,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비판했던 모든 죄를 막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되 특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교회가 사랑 안에 넘쳐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인사하고 이러한 천국 잔치와 같은 분위기를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지요. 우리아 안에 바스바의 범죄 이후에 그는 자신의 죄를 다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그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마음가짐 하나하나에 온전히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반드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때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